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부터 간단하게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줄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입니다. 이렇게 딸들만 낳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저번에 본 대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지금 남은 자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모세도 살아남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너도 똑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왜냐면은 무리바 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결국에는 곧 죽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성경의 분량상으로는 민수기 끝까지 가야 되고 신명기도 1장부터 끝까지 가야 마지막에 돼야 모세가 죽게 되는데, 분량으로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곧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시간을 두고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도 들지 아니었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게 되고,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품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자들이 기업을 받게 돼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받든지 아니면 그것이라도 없으면은 아들이라도 있어야 그런 기업을 받게 되는데, 딸들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하냐, 기업을 받으러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기업을 못 받는다, 이것을 호소를 한 겁니다. 모든 자들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남녀가 차별되는 것 같은 게 많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해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에서 사람 수 셀 때 남자만 세가지고 60만 명 이상이 세워지죠. 왜 여자는 안 세냐? 남녀 차별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죠. 민수기에서 왜 60만 명 이상의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왜냐하면 20살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들만 계수한 겁니다. 여자는 군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싸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인들도 숫자는 계산이 되지만 결국에는 60만 명 거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지위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런 백성들보다 지위가 더 높았어요. 하지만 싸울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60만 명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명에 세진 게 왜 남자들만 세졌냐, 여자는 왜 안 세지냐, 차별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성경만큼 오히려 여자의 지위를 높여주는 게 없어요. 이때가 굉장히 옛날이고 또 여기 자체가 중동 아시아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위한, 이들만을 위한 이런 판결 율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랑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서 얻게 해라. 그 아베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리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라. 이것을 결국에는 판결의 율례로 만들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밑에는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를 뽑게 되는 거예요. 후계자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아론에게 돌아갈 것 같이, 형이 죽었잖아요. 형이 돌아갔는데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보겠습니다만 그가 기력이 넘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인 제2세대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도 물론 1세대에 포함됩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2명의 정탐군에 소속돼 있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가냐? 그 무리바에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너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완전히 화가 나서 막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툭툭 치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죽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무리바 무리, 히브리어로 보면 다툼이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후계자를 삼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요. 신이 감동된 자는 창세기에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말할 때 신에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해라.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 위에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이 그 2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를 돕게 될 것이다. 마치 모세를 도와서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돕는 엘르아살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며 들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고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8장에서는 번제물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예물에 대한 거, 예식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